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진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디모데 후서는 전후서는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아끼고 있던, 아들처럼 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해요. 디모데는 이 시기에 이 사도 바울의 죽음, 사도 바울의 이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좀 울적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아끼는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우리가 이 일본 땅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0.4%밖에 되지 않는 이 땅에서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적 삶, 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후반부 내용으로서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 일어날 일들을 19가지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때다.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는 고통의 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종말 시대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 시대가 초림 이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에 아직 그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 바로 이 종말 시대, 그때를 사도 바울은 어려운 때다, 고통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때라고 불리우는 이때에 나타난 19가지 항목, 우리가 다시 아까 읽었지만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 방금 읽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또 묵상해 보면 이 지금은 결코 말세의 때가 아니야. 아직은 이런 때가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린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종말의 때라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종말이 이런 때구나, 종말의 시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종말이 찾아오고 있구나, 종말의 시대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의 현조수는 어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내가 디모데가 됐구나, 내가 디모데가 됐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이 편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과연 디모데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오늘의 본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말씀의 대상이 단순히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나에게 하고 있는 뼈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밖에, 세상은 물론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어떤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즉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넌 기억하고 있어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두호야, 넌 기억하고 있어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앞서 언급한 말세에 나타난 19가지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 안과 또 교회 밖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뉴스기 틀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 안에서 중심이 이 돈이 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파업을 하고 소송을 하고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힘을 과시하고, 이런 일들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권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본문에 나온 많은 현상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미 1950년대부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탈진리, 정해진 진리가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왔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면서, 교회는 물론 다니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회 현상에 큰 영향을 받아서 우리 또한 점점 진리에 대한 경계도 그렇게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참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게 했던 그 종말의 시대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종말의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좀 우리 교회에 20년 다녔는데 내 교회 지금 집사인데 내 교회에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제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간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뭐 아니면 뭐 나름 생각 있고 소신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인데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세상 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마음을 먹고 점점 악으로 가는 세상 좀 마지막 인생 거기에 정말 불태우면서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교회를 좀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좀 아이들에게 좀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좀 살만한 세상 이런 세상 좀 만들어준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좀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너는 그 일에 매진하고 또 매진하고 헌신하라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기에 뛰어들 준비를 할 텐데 그 일에 좀 헌신한 마음을 가질 텐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목회자입니다. 어쩌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책임을 지고 옳은 길로 안내해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책임을 지라. 네가 그런 사람 책임지고 네가 돌이켜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전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인지 아니면 일부 예배 때인가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깊은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며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세상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악으로 가는 세상을 바꿔야 할 의무가 있는 교회가 오히려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상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너는 말세에 이런 19가지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에게 가서 분명 이건 잘못되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한 죄에 다시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너는 철저히 가르쳐라.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디모데, 너는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사람 변화시켜야 한다. 넌 목숨 걸고 일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상식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서라고요? 멀리하라고요? 만약에 제가 디모데였다면 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저를 교회의 책임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요? 모른 척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독교인들을 흔히 빛과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의 소금 농도가 한 3% 정도 된다고 해요. 뭐 바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평균 3%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다의 염도 3%가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짠 바다가 바다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게 된 거죠. 3%라는 이 작은 것, 3%라는 이 적은 것이 바다 전체를 아주 큰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작 3%가 바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가면 한 건물에 제가 교회 3개까지 있는 거 봤습니다. 엄청난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뭐 20%, 요즘에 좀 떨어져 뭐 18%라고 하지만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주면 여러분 나라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더 이상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정말 듣기도 싫은, 듣기 민망한 단어를 하나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바다의 염분 비율처럼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3%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주면 여러분 세상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편 여러분 사해라고 들어봤죠? 사해의 바다 그 염분 농도가 25%에서 35%라고 합니다. 그 바다에는 너무나 그 염분이 진해서 이 플랑크톤 이외에는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해요. 최소한 사해에서는 바다에 뭐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뭐 그렇게 익사했다라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많이 보셨죠? 그 바다에 이렇게 떠가지고 책 보고 있는 장면을 보셨죠? 사해 그 한문이요 죽을사 바다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거, 바다 염분이 너무너무 진해서 아무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니까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인이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기독교인이 사회의 30%나 되는 그런 염도처럼 기독교인들이 만약 자신의 의의를 너무 강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드러내는 식의 그런 영향력을 갖고 산다면 20% 30%나 되는 그런 사회에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듯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싶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 교회가 권력이 강했을 때, 부흥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헌금도 많이 모였을 때,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으로 안내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과연 교인들이 해냈을까? 불행히도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모아지니 오히려 그 나라의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고, 약한 나라 가서 식민지로 삼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오히려 힘이 세지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약한 나라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예전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역사에는 가난하고 정말 핍박을 당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죽임을 당할 만한 그때에, 더 어렵고 힘들었을 그때에 교회 교인들은 더 신실했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어김없이 부패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소금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금이 모든 것을 다 짜게 해야지, 그런 목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소금은 그저 그냥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소금의 주인이, 소금 그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서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당량을 뿌려서 맛을 내야 하는 것이고, 음식에 소금 하나만 들어가면 맛이 납니까? 소금 이외에 각종 조미료를 조화롭게 잘 써야 제대로 맛이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적당량을 써야 음식이 상하지 않고 적당한 맛도 내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록 적은 숫자라도, 비록 좀 약해 보일지라도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평범한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어떤 무리에 있어서 마치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해야 마땅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어주신 분량대로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끝으로 가고 있는 삶을, 즉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어느 순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디모데가 리더이고 목회자이기에 책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찾아온 여러 징조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너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너는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바꿔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할 일, 우선적으로 할 일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런 사람들 멀리해라, 이런 사람들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던 그 말은 너 그 사람 포기해, 너 그 사람 너와 상관없잖아,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 전후서 전체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앙의 기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늦은 밤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길이었는데요. 저도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위를 한번 쳐다보게 되었어요.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가로등이었습니다. 가로등. 저기에 가로등이 있네. 어두운 밤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무섭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깜깜한 밤을 비춰주는 그 빛이 그냥 있다고만 생각했지. 그냥 빛이 있어서 뭐 어둡지 않은, 뭐 동경에서는 어둡지 않게 그냥 다닐 수 있는, 여러 골목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거기에 가로등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연찮게 그 가로등을 제가 딱 본 순간 그렇게 밝지도 않아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딱 정확한 시간 되면 불이 딱 켜져서 그 어두운 밤을 소리 없이 밝혀주는 저 빛.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저런 가로등 같은 저 빛으로 그냥 살면 좋겠다.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종말의 징조가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모습으로 묵묵하게 주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힘없어 보이는 바다의 염분 3%가 바다의 생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듯이 희미한 불빛으로 눈에 띄지도 않는 가로등, 나무에 가려서 거기에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가로등이 어두운 밤거리의 그 깜깜함을 밝혀주듯이 우리들이 그러한 삶,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우리의 삶,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바꾸겠다, 내가 그런 책임이 있다,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이지만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먼저가 되는, 그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없이 보이는 염분 3%가 바다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희미한 불빛으로 눈에 띄지도 않는 가로등이 여전히 밤거리를 비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각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